예,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예, 오늘은 있던 자리를 떠나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잘 기념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 내용을 잘 우리가 이제 숙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역사는 진보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나아지고 또 역사도 점점 나아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역사는 진보하고 사람도 역시 진보한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경험을 하게 되고 또 말씀을 다시 읽게 되면서 나름 내린 결론은 역사는 진보하기가 어렵다. 진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도 진보해야 되는데 사람도 역시 진보하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역사가 진보한다면 계속 좋은 세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진보한다면 사람이 계속 진보해서 뭐 지금쯤 되면은 뭐 엄청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의 진보와 사람의 진보는 진보하지 않는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역사가 진보하지 않고 사람도 진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역사 안에서 했던 실수와 또 잘했던 일들, 또 어떤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도 동일하게 그게 반복돼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2025년을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진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의 역사가 그대로 오늘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도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게으른 사람이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 역사가 반복되고 그 사람이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역사가 오늘도 그대로 지속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누구랑 가장 가까울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고 어떤 자리에 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나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내가 누군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 존재에 대한 정체성은 역사적 인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그 말대로 하자면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이 반드시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으면 성경 안에서 또 역사 안에서 그 인물됨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럼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 안 이후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를 알고자 한다면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지만 오늘의 나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역사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탄생하는 그 원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쭉 그 역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나라들은 막 왕을 세우고 군사적으로 강력해 보이고 또 훈련해서 막 다른 나라를 침범하는 거에 익숙한 나라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세우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왕을 세우길 원치 않으셨어요. 그럼 어떤 나라냐? 신정정치,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그 소망 안에서 탄생한 나라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왕이 있는 나라는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나라가 운영되지만, 왕이 없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라가 운영되고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신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도들을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재판을 하게 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라를 치리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면 선지자들이 그걸 다스리는, 뭐 이렇게 되는 나라였었는데,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 둘이 다 속을 새기는 거예요. 그 아들 둘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공정하게 말씀에 의하여 이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뒤로 다 빼먹은 거예요. 재물도 빼먹고 판결도 잘못하고, 다시 말해 돈을 이렇게 주는 사람한테는 좋은 판결을 하고, 나에게 돈 바치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주 안 좋은 판결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라마에 있는 그 아버지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들이 이런 식으로 치리를 한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저렇게 한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런 뭐 말씀대로 하는 거 이거 하지 말고 왕을 좀 뽑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사람들이 간 다음에 그날 저녁에 고민을 했을 거예요. 두 가지를 했겠죠. 한 가지는 자기 자식들 때문에 속이 굉장히 상했을 겁니다. 이거 아들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애들을 가르치고 그 아들들이 가서 그렇게 판단을 잘 할 걸로 생각했는데, 아들들이 아주 인간적이고 나쁜 녀석들로 치리를 한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 아들들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무엘을 찾아온 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아들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찾아와서 왕을 달라 하는 걸까? 그런데 깊은 내면을 생각을 한 거예요. 사무엘은. 아들 문제를 이렇게 조금 옆으로 놓더라도 이들이 왜 이럴까? 그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되게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이시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우리 여기 모인 자리에도 하나님 계시다고 우린 믿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렇게 세상이 운영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뭐 뜻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뭐 보여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이 핑계 저 핑계 갖고 있다가 마음속에 갖고 있다가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핑계를 잡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맙시다.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우리도 번듯하게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웁시다. 왕은 눈에 보이잖아요. 왕이 명령해서 왕이 이건 맞다. 그럼 맞는 거고 왕이 틀리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얼마나 화끈해요. 눈에 확 보이죠. 또 앞에 보이는 왕이 모든 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괜찮은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그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왕이 다스려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진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이었었어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제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면서 저녁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이 그 내막을 다 파헤치셨어요. 어떤 거냐? 니네 아들 둘이 잘못한 거는 둘째 치고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한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한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들을 원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니들 원하는 대로 왕을 뽑아라. 그렇게 해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리셔요.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왕을 뽑아야 되는데 생긴 게 멀쩡한 걸 뽑아야 되잖아요. 사람들 욕심이. 그러니까 키가 구척장신으로 크고 얼굴이 허옇고 잘생긴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뽑아가지고 이제 왕을 삼고 하는데 그 사울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폐위가 되고 뭐 그 이후로 다윗이 되고 뭐 이렇게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만히 보면 중요한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에서 찾아야 될 건 이들이 보이는 거를 탐했어요. 그죠? 안 보이는 하나님은 피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도 믿는 거예요. 힘들었던 거죠. 근데 보이는 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역사 안에서 보면 우리의 심리 깊은 내면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는 항상 결부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한다는 것과 눈에 뻔히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과의 갈등, 이 관계가 우리 인생과 역사의 시작이에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내가 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건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 안에서 갈등을 하면서 우리의 인간됨을 또 내가 누군지를 정의해주는 중요한 이제 근거가 되고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간의 왕을 뽑고자 하는 그 역사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린 역사였었어요. 자, 이게 어떤 변화의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인간 심리 안에서 그게 항상 역사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추수감사주일에 관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추수감사주일의 역사는 미국 문화예요. 미국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게 마땅한 게 없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이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많이 아는 것들은 그게 추수감사주일을 왜 드렸나 이건 알아요. 그래서 영국에서부터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미국이라고 하는 그 신대륙에 가서 거기서 아주 죽을 듯한 고생을 하죠. 겨울을 나게 되고 그때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그 다음에 1년이 쭉 지나서 이제 소위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옆에서 이제 원주민들이 도와주고 해서 그 농사를 짓고 그때 첫 해에 그 지은 땅에서 난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의 그 시작은 그쪽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사실은 왜 이 미국인들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그쪽으로 갔을까? 이거는 우리가 잘 많이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가게 됐을까? 자, 우리 한번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보시면 이 뒷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1527년에 그 당시에 이제 뭐 유럽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유럽 전체적으로는 종교 개혁이 막 일어나고 종교 개혁이라고 하면 이제 천주교, 지금의 천주교 캐톨릭의 교황권에 반대해서 이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인과 계기가 되는 그게 이제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유럽 전역에 이 캐톨릭이 교황이 굉장히 많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나라들의 권력들을. 그래서 왕을 임명할 때도 그리고 왕이 어떤 권한을 행할 때도 교황의 도장을 받아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잉글랜드, 이제 당시에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면 영국이란 나라가 하나지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두 개가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잉글랜드가 좀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잉글랜드의 왕이 누구였냐면 헨리 8세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헨리 8세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1527년이에요. 이혼을 하게 되고 이제 다시 재혼을 하려고 할 때 교황청에서 그거를 허락을 안 해요. 이혼도 허락하지 않고 재혼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가 생기면 당신을 폐위시키겠다. 다시 말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겠다. 이렇게 교황청에서 막 강하게 해요.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우리가 이제 왜냐면 그 당시엔 주변이 다 종교개혁을 한다 그랬잖아요. 유럽 전역이 독일로부터 해서. 우리가 천주교, 캐톨릭으로부터 나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잘 됐다. 그래서 헨리 8세가 잉글랜드로부터 우리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우리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 해서 이 말은 캐톨릭과 결별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게 1533년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뭐냐면 교황 클레멘스 7세가 헨리 8세를 예상했던 대로 파문을 해버립니다. 그게 1534년이에요. 이게 파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의회가 수장령을 발표해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잉글랜드 교회를 독립시킵니다. 그래서 이 독립된 잉글랜드 교회가 소위 말하는 성공회예요. 성공회. 그러니까 우리는 캐톨릭을 따르지 않고 이제부터는 성공회가 우리의 국교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이 막 유럽 전역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자들과 함께하면서 특히 칼빈주의 같은 이런 문화가 막 그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나타났던 영국의 아주 대단한 역사가 성상을 파괴합니다. 성상 파괴한다는 건 뭡니까? 마리아상들 있죠? 뭐 마리아상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이렇게 우상과 같이 이렇게 해놨던 그 상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 영국 안에서, 잉글랜드 안에서 성지순례를 폐지합니다. 성지순례는 뭐냐면요.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그 다 가죠. 그 자기 그 이슬람 성지로 가잖아요. 아니 예루살렘 말고 저기 어디죠? 하여튼 가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메카를 향해 막 가요. 그래서 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그 세계 여행하듯이 이슬람 사람들은 다 갑니다. 이게 성지순례예요. 그런데 캐톨릭은 그 성지순례를 반드시 하게끔 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성지순례를 오게 되면 돈을 벌잖아요. 로마가.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캐톨릭 교인이라면 반드시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었어요. 다 가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잉글랜드가 안 하겠다 그래요. 종교개혁이죠. 그 다음에 성인 숭배를 폐지합니다. 다시 말해 성인 숭배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말고도 캐톨릭 역사에서 교황이라든가 또 이런 성인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숭배하고 그 사람들을 그 달력에 그 사람들의 어떤 날들을 정해서 그때그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게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잉글랜드에서 이제 안 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헨리 8세 본인 때문에 사실은 캐톨릭으로부터 분리돼 나온 거잖아요. 본인 때문에. 근데 헨리 8세인 이 왕이 자기가 사실은 개신교도 아니고 캐톨릭도 아닌 중간자적 입장을 취합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회색주의죠. 어떻게 보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사람으로서 중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헨리 8세에 의하여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개혁은 일어나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잉글랜드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더더군다나 헨리 8세에 의하여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혁은 잘 일어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1559년에 보니까 엘리자베스 1세가 드디어 이제 왕으로서 올라갑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헨리 8세 이후에 여왕이 되는데 헨리 8세 이후에 여왕이 된 엘리자베스 1세는 뭐라 그러냐면 종교개혁은 억지로 할 수 없다. 사람들도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중간 정도 하는 게 어떤 걸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배 의식은 가톨릭으로 하고 교리는 칼빈주의를 따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가톨릭으로 하고 교리는 칼빈주의를 따른다. 결국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종교개혁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왕들에 의해 헨리 8세뿐만 아니라 엘리자베스 1세의 종교개혁의 미진함을 보고 굉장히 분노를 많이 가진 거예요.
우리는 캐톨릭을 따르지 않으려고 지금 하는데 왜 왕은 개혁을 이렇게 미룹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의문 제기를 하고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였었어요. 우린 캐톨릭을 안 따른다고요. 그런데 국가 전체의 정책이 중간적으로 애매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1603년에 제임스 1세가 즉위를 합니다. 근데 이 제임스 1세가 스코틀랜드 출신이거든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왕이 되면서 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제임스 1세는 장로교, 개혁주의 전통의 장로교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개혁주의적인 성격의 교육을 받고 자라났다고 생각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제임스 1세가 왕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막 기대를 했던 거예요. 국민들이. 우리가 더 이상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렇게 지배당하지 않고 이제는 진짜 종교개혁이 일어나겠구나. 우리는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겠구나라고 기대했는데 이게 웬걸요. 제임스 1세가 개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믿고 있던 자기 신앙마저도 부정을 해요. 그래서 이 제임스 1세가 왜 그렇게 할까 봤더니 사실은 제임스 1세가 왕이지만 이 사람은 정치인인 거예요. 그 사실은 헨리 8세부터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나 제임스 1세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국민들의 전체적인 이 방향성을 무리 없게 하기 위해서 계속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의 불씨가 엄청났죠. 근데 영국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제임스 1세는 영국에 있는 성공회를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교회죠, 이게. 그러니까 모양, 형식은 예배 형식은 캐톨릭을 따르고 내용은 켈비니즘, 다시 말해 개혁주의를 따른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영국 성공회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회였었어요. 캐톨릭적인 게 강한 교회죠. 그럴 때 어떻게 됐냐? 한 마을에서 개혁주의를 표방해서 모인 교회는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공회 교회만 인정을 하고 청교도 교회, 다시 말해 개혁주의 전통들은 전부 다 무시를 당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시 정도가 아니라 마을에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먹고 살으려면은 어쨌든 내가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해야 될 텐데 이 개혁주의 전통을 갖고 있는 종교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해먹고 살 수가 없어요. 나라 자체에서 이거를 인정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다가 자기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다른 동네로 나가서 사는 게 훨씬 낫겠다. 근데 영국이 섬나라인데 딴 동네로 가봐야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깊은 고민 끝에 1620년에 결단을 내리고 이들이 자기들의 섬나라에 살지만 여기를 떠나서 새로운 대륙으로 가자라고 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전체 인원은 한 100여 명 됐지만 그 중에서 한 30명의 퓨리탄, 다시 말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신대륙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그 일을 결정할 때는 사실은 목숨을 내걸고 새로운 곳을 향해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떠난 게 아니겠죠. 여기가 도무지 살 수 없고 이렇게는 도무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론을 가지고 그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들이 가서 그들이 그 신대륙에 도착을 했을 때 그때가 이제 대략 한 11월 11일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시작했던 거였었어요.
11월 11일 이후에 겨울이 와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원주민들이 주는 옥수수나 막 이런 것들을 먹고 이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때 어린 아이부터 그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들을 이끄셨나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가지고 그들이 그 땅에 개간을 하고 정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봄이 됐을 때 개간을 하기 시작하고, 그 땅 일부를 인디언들이 줬을 때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간신히 먹을 걸 얻기 시작하고, 그들이 주었던 생전 보지 못했던 동물들 중에 칠면조라고 하는 그 동물을 줘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키워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됐을 때 그들이 자기들이 도착한 그때 시기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왔나라고 하는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칠면조를 잡아서 그 고기를 굽고 또 농산물을 이렇게 걷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 그게 미국의 추수감사 예배이며, 그 역사가 미국 선교사들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가 전파가 됐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 추수감사 주일에 대한 역사가 이렇게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 사울의 얘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탄생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는 게 인간이에요. 생각, 감정, 오감에 의하여 우리들은 대부분 다 인식 가능한 거를 추구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계속 우리들에게 추구하게 하세요. 이걸 기억하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들이 자기들이 있던 잉글랜드를 떠나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그 모습은, 이들은 자기들이 환경적으로 견딜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냥 캐톨릭에 자기들이 귀의를 하고 이 국가가 원하는 대로 그냥 받아들여주면 좋을 텐데, 자기들의 종교개혁적 신앙의 양심상 이렇게는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결정하고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그 새로운 곳에 대한 보이는 근거가 없었어요. 새로운 곳이 어떻다라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저 이들은 현실의 잘못된 부분들을 타파하고 이겨내지 못한다면 차라리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결국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결과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들이 가는 그 길도 대부분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길들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람은 다 거기에 피곤하고 아주 힘들어요. 앞날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앞날을 알 수 없지만 그곳으로 한 발짝 용기를 내서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한 결과가 신앙인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저쪽 나누리병원 쪽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가 대략 뭐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 있었고, 그걸 결정하는 과정과 새롭게 장소를 구하는 이 과정들이 뭐 이 중에서는 깊이 있게 아실 분도 계시고 또 대부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너무너무 쉽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장소를 구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게 진행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떻게 될까? 이거를 스스로 질문하면 깝깝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무슨 근거 하나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아무런 근거가 없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교회가 이전을 해야 되며 교회는 어떻게 그 모양새를 갖춰야 될까에 대해서 아무리 봐도 상상을 해도 상상도 되지가 않는 이제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작년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서부터 진행이 쭉 되다가 결국엔 우리의 오늘 이 장소를 마련하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남아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함께 여기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생각을 하면서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같이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알 수 없는 장소를 향해서 도대체 이게 맞는지, 내가 알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럼 뭐 이렇게 교회 모양이 있고 십자가 이렇게 있고 밖에 무슨 교회 써 있고,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뭐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식의 우리의 경험적인 그 통찰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배를 타고 같이 와서 내려봤더니 내려서 봤더니 거기가 또 하필 겨울이 닥치고 있는 때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조금 있다가 병든 사람도 나타나고 막 무너짐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면서 막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고난을 딛고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해 가을을 맞이해서 첫 번째 추수감사를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장소에 그런 모양으로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왔지만 오늘 이 예배는 참 저에게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예배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 우리들은 뭐를 택하고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는 사람들인가. 제 마음속에 있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봤던 교회는 이렇게 이상적으로 멋지게 어떤 교회의 모양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다만 제가 제 목회의 경험과 그리고 목회 경험 전에 신학생이 되어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 과정 중에 있었던 교회, 그 겪었던 교회를 통합적으로 보면 제 속에 비판적인 생각이 들었던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무슨 교회가 MZ 세대들한테 잘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는데 저는 좋게 이해합니다. MZ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있을 때 그 세대에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때 그 시기를 거쳐가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나라는 것을 신학적 근거, 성경적 근거, 또한 문화 전통적 근거를 가지고 이 세계를 꿈꾸게 됩니다. 제가 무엇을 꿈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이것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꿈 교회가 첫 번째 생길 때 제 안에는 막연한 몇 가지의 이런 교회에 대한 상들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늘꿈 교회 두 번째 시즌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하늘꿈 교회 성도라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시즌의 이 역사가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그 하늘꿈 교회 개척이 되었을 때 생각했던 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냐? 제가 표방했던 것 중에 첫 번째는 교회 없는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건물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장사와 같이 성전 짓기에 몰두했었습니다. 그래야 잘 되는 거죠. 마트가 이름 걸고 크게 건물을 짓고 사람들의 편의를 잘 봐주는 그 마트가 돼야 잘 되는 것처럼 교회도 역시 마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짓고 아름답고 예쁘고 편리하게 편의를 봐주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신시가지에 마트가 들어서면 반드시 교회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건축이 될 때 반드시 성도들의 돈이 필요하죠. 그 성도들의 돈이 필요하다는 말은 성도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성도로 있으면 교회가 건축되질 않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경쟁적으로 골몰하면서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을 찾아서 그곳이 소위 말해 물고기 낚는 어부인 것처럼 사람들을 물고기로 비유하면서 그 사람들을 낚기 위해서는 신시가지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배운 사람 또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 전통은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 과정 가운데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의 교회가 강력하게 나타나죠. 제가 그 당시에 신학생이 되면서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제가 너무 많이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물 없는 교회였습니다. 건물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소유하지 않고 일정 부분을 아주 건축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모일 수 있는 교회.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면 올까? 안 와요. 사람들은 이마트라고 그 이름. 마트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것처럼 주변 시설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게 좋은 걸로 생각해요. 병원도 서비스 시설이 좋은 시설이 돼야 그 병원이 제대로 된 병원 같아 보여요. 그 안에 의사가 누군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첫 번째가 건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유행과 같이 된 것이죠. 병원, 그 이외에 마트, 모든 것들이 다 건축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 세계를 향해서 내가 다윗의 물맷돌처럼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질문할 때 교회 없는 교회, 다시 말해 건물 없는 교회가 그래도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 장소가 그런 곳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과거의 얽매인 신앙입니다. 과거의 얽매인 신앙,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에는 뭐가 있었단 말인가? 전통이라는 미명 하에서 교회의 신앙은 사실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은 그런 배경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 근거를 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성적인 배경을 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깊은 죄성이 있습니다. 깊은 죄성이 있는데 그것을 역이용하면서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런 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너희들의 죄가 사함을 입었다 그러셨는데 교회는 끊임없이 죄를 강조합니다. 당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예수님 당시에 그 정도로 비판을 받았던 사두개 바리새인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종교적 전통에도 없는 내용들인데 그거를 다시 취해요.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 있죠. 이 제임스 1세가 영국 성공회를 막 이렇게 서포트하면서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막 반발을 하니까 이 제임스 1세가 왕권 신수설을 들고 나와요. 왕권 신수설이 뭐냐면 왕의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어디 감히 왕에게 당신들이 함부로
덤비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제임스 1세가 정책적으로 주장했던 베이스, 근거였었어요. 왕권 신수설, 왕은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감히 왕한테 덤비냐,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게 제임스 1세. 근데 그 왕권 신수설이 맞습니까? 아니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실제로 살아가면서 겪을 때는요, 왕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할 때는요,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왕따가 되고 그 이후에 할 수 없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많은 전통과 역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성경적 근거가 있고, 그 성경적 근거가 축자적 해석, 다시 말해 문자에 국한해서 그렇게 믿겠느냐, 이게 아니라 이것들을 개혁하여 일으킬 수 있겠냐,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나타난 게 곧 개신교예요. 우리가 있는 개신교예요.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무슨 교 다 있는 그게 곧 종교개혁 전통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그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배 타고 갔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고 고통당하면서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 역사가 곧 과거에 있었던 전통들을 부정하는 행위였었어요.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제가 생각했던 교회의 중요한 것은 무모한 믿음이 강조가 아닌 지식 종교로서의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해본 일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다녔던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일이 없어요. 제대로 말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너무너무나 취약한 신학생이었어요. 신학교를 갔더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성경 퀴즈 대회에서 단어는 외웠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적인 구조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뭐냐, 지식 종교로서의 종교가 가능할까? 목사님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책들을 다 읽고 그것들을 종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나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지식 종교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무모한 믿음이 강조됐던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무모한 믿음이 아니라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 성경을 구조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세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그게 받아들여지면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합리성과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무모한 믿음을 강조하는 과거의 전통적 교회들은요, 사람들을 무모하게 믿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지식 중요한 게 아니고 지혜도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믿어라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봤을 때는 그 구조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면, 무조건 믿기 때문에 목사님 중심의 하이어라키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 권력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왕권 신수설을 무조건 믿고 받아들여라 했을 때는 왕이 가장 최고위의 권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왕권 신수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럼 왕권 신수설의 소위 말하는 짝퉁이 바로 뭐냐, 목사님 신수설이에요. 목사님 권력 신수설. 목사님 건들면 안 된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도 하나의 사람인데 여기 어마어마한 무슨 권력을 주는 것처럼 얘기해서 감히 목사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이게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무모한 믿음의 하이어라키 구조, 제일 정점 위에 목사가 있고 그 밑에 쭉 있는 이런 삼각형 구조, 피라미드 구조가 이제는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MZ세대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조를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안 돼요, 이제 시대가. 근데 지금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아직까지 그것들을 고수하고 있고 이게 진리인 양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구조가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들을 개혁하고 구조적으로 부서뜨리고 만들어낸 게 개신교고, 그래서 이 개신교는 장로교에서는 특히 더 이 개신교를 개혁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개혁주의.
강력한 개혁주의. 그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그 자유와 하나님 주신 말씀의 기쁨과 이거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식 종교로서 만들어내는 이런 교회의 역사의 모습이 미국 교회의 초창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맨 처음에 가서 이 정착민들이 한 게 뭐예요? 정착민들이 자기들끼리 가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한 게 뭐였냐? 교회를 먼저 지어야 될까? 학교를 먼저 지어야 될까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부터 해야 돼요? 교회부터 지어야 돼요? 그럼 다시 또 시작이잖아요. 교회 건축하고 헌금하고 부자들 또 와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서 자기들이 과거에 있었던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면서 어떤 결론을 내느냐. 학교를 만들자. 특별히 신학교를 만들자. 목사님이 부족하다 지금 오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 만든 학교가 하버드 대학이에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들 있죠.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그죠? 뭐 이런 UCL 이거 전부 다 신학교로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시작되어 있는 미국의 어떤 초창기 선교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반지성주의라 그래서 그런 지금까지의 역사적 맥락을 다 부수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시죠.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지금 이렇게 내려오면서 현재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것들 바라볼 때 우리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가져야 될까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지식 종교로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거듭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한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 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마음속에 짠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메이플라워를 같이 타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 이곳이 어떻게 교회라고 인정을 하면서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들 많이 모여서 돌아다니는 대형 교회보다 강력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지식 종교로서의 그 첫 번째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통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교회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건물을 넘어 존재하는 실제로 영적인 교회로의 나아감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교회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은 역사의 주인님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또 인정받는 자들로서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곧 지혜의 영으로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중요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오신 거 정말 감사하고 또한 1년을 이렇게 지내서 추수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됨이 너무 감사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드리는 이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가 메이플라워를 내린 미국의 초창기 퓨리턴들과 같은 상태라는 걸 여러분 참 감동적으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 자리까지 왔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금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맡길 줄 아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시고 여기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와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